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동성교회에 와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예배 때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어리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빼곡히 메모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 새가 어미 새를 향해 입을 쫙쫙 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배웠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조금 불편한데 이것을 통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부르고 특히 찬송가를 많이 불러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 가정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해를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고 장소적인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등 뒤로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는 하얀색 대리석으로 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리스 신화의 음주 가무의 신으로 알려진 반인, 반염소, 판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런 배경을 등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동성교회로 오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총 123층 555m 이 건물인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6조 거리라고 해서 관공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외교부 청사가 있고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뒤에 경복궁이 있는데요, 경복궁은 보통 유교 국가에서 왕궁을 건축하는 원리대로 건축되었습니다. 좌묘 우사 전조 후시라고 하는데요, 광화문에서 광장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사직단이 있고 왼쪽에는 종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건대입구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을 3사람이나 만났습니다. 짧은 영어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한 프랑스 청년에게
서울의 매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잘 조화되어 있는 아주 멋진 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고향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랑스 파리의 청년에게 매력적인 이 서울이란 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롯데월드 타워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건물이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서울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면 오전에 롯데월드 타워를 다녀오고 오후에 경복궁 투어를 한 후에 저녁에 동성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과연 올바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듣기 전에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쓰여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AD 85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유대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를 향한 9개의 저주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기독교에 대한 것입니다.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게 하시며 우리 시대에 빨리 뿌리 뽑히게 하시고 순식간에 망해서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하소서.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교회를 향한 저주의 기도가 횡행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전쟁과 자연재해가 심할 경우에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기독교 통계를 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캠퍼스 대학생들을 향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짝을 지어서 노방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근처에 있는 건국대학교에 한 번쯤은 다 나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학생 경찰들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으면 학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돌아보면 세상을 삼켜버린 홍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동식물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덮치는 파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고 방주를 준비할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통의 신념이나 철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14절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 당시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하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또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전승인 이 마카비 2서 15장 13절에서 각각 부활하여서 죽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여겨졌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누군가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의 횡포에서 구해 줄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 지도자나 경제적 대박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긍휼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군중 심리에 쉽게 휩싸이고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 어리석음의 습성이 이 들판을 돌아다니는 양떼들과 너무나 흡사한 이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3년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먹이며 제자로 살도록 훈련과 실습을 병행한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으며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원문을 정확히 번역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문장이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의 헬라어 크리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통해서 눈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신, 성정을 지니신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 저는 이 개역 한글 번역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개역 한글 번역 버전으로 찬양이 지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의 연구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종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조차도 대부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믿음은 17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눈앞에 황제의 신전이 빛나고 있고 그 옆에는 음탕한 신전에서 희한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재물을 바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지만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오늘 동성교회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나를 동성교회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 죽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유혹의 절개를 지켰더니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때 요셉은
이럴 때 요셉이 눈을 들어 저 멀리를 바라보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피라미드가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면서 이집트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긍정하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거야. 약속에는 성취가 있을 거야. 우리 동성교회도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길, 믿음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고 더 나은 성취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마태복음 1장 1절도 정말 몽롱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성도를 깨우는 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이 1장 1절을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뒤에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여전히 기세에 등등하지만 마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안에 있어.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이방인들이 조롱하며 그래서 무너질 듯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안에 있어. 이 믿음의 선언으로 마태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은 총 41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4명씩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이름만 2번 썼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아니고 41명이 됩니다. 이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나 이전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완전히 성취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자기 시대를 살아내었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인의 이름도 총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동성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요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람 수첩 말하는 것입니다. 요람이 있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동성교회를 세워왔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으며 앞으로 세워갈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요람은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아직 모르는 이름도 많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지도에 따라 기도하고 만나고 말씀을 나누며 교회를 세워갈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동성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삶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묵상하며 제가 떠오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선 땅에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던 그 시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안 계셨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요양차 프랑스에 계셨습니다.
제가 건대 입구역에서 만난 그 프랑스, 그 이듬해에도 조선의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헌금을 모금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르면서 미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까지 방문하며 대학교, 신학교,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사교 모임 등을 찾아다니면서 설교, 연설, 합심기도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책자를 쓰고 뉴욕 대학의 딤즈 기금 강좌, 프린스턴 대학의 스톤 기금 강좌를 맡아 중요한 강연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지금 산불 피해가 큰 태평양 연안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자정전에는 거의 잠자리에 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배로, 전차로, 자동차로, 마차로 다니거나 비나 눈이 와서 길이 진흙탕길이 되면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순회 공연하는 배우처럼 시골의 행상인처럼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자 대학의 학장직을,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부사장직을, 뉴욕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거절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07년 평양 대복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8년과 1909년에 이 모금 활동을 하기 전 1906년 미국 동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2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우리가 미국의 대공황하면 1929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서 대공황이라는 이름이 불린 미국의 경제 위기가 1907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돌면서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여러 기관들을 돌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큰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울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웠으니 한국교회가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는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 비상하려는 동성교회의 신앙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런 고백이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까지 죽기 내기로 성경 보고 죽기 내기로 기도하고 죽기 내기로 전도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동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서 동성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광진구와 서울의 모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